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셔서 오직 사랑으로 태어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우리도 다시 태어납니다. 믿음에서 더욱 깊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며 사랑에서 더욱 깊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며 지금 이곳에서 바로 우리 교회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가장 연약하게 태어나셔서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랑이 태어난 날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성탄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팀 어노인팅의 대표이자 예배 인도자이신 최요한 목사님은 본인의 책에서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그래도 어린 동생과 함께 교회에 가서 이제 성탄절이 다 다가왔으니까 성탄절 연극도 연습하고 율동도 연습하고 6학년이니까 찬송도 연습하고 막 그러고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 있는데 엄마 아빠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막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표정이 너무 안 좋더니 빨리 대충 짐 싸라고, 빨리 속옷이랑 몇 개만 챙겨서 가야 된다고, 빨리 너네는 지금 이제부터 남원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가서 좀 지내야 된다고 엄마 아빠가 빨리 집에서 나가자는 겁니다. 이유도 말하지 않고 설명도 해주지 않고 막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슬퍼 보이는 그냥 다급한 표정으로 빨리 외할머니네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남원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서 어린 동생이랑 같이 지내게 된 겁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도 아이들도 다 눈치란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뭔가 큰일이 났구나, 정말 큰일이 났구나. 근데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다. 무슨 일이냐고, 왜 엄마 아빠가 우리 여기 버려두고 갔냐고 물어보면 안 되겠다. 큰일이 나긴 났는데 물어볼 엄두가 안 날 만큼 혹시 외할머니 입에서 엄마 아빠가 너네를 버리고 갔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차마 물어볼 엄두가 안 나서 그냥 가만히 엄마 아빠를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 집에 따르릉 전화기가 울리는 겁니다. 전화기가 울리는 그 순간 이거 엄마 전화다, 그런 느낌이 왔어요. 이거 우리 엄마가 전화한 거다. 아니나 다를까 여보세요 받았더니 엄마한테 걸려온 전화입니다. 그래서 그때 폭발했습니다. 엄마 어디 간 거야? 왜 우리 버려둔 거야? 막 엄마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막 해. 엄마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미안하다고,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엄마한테 엄마 왜 우리 여기 두고 가 막 화를 냈습니다. 그때 엄마가 몇 월 며칠에 아빠랑 너네 데리러 갈 테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말 잘 듣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장 큰 달력에 몇 월 며칠 엄마 오는 날 이렇게 표시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길 학수고대했고 그날이 되니까 정말로 엄마 아빠가 나타나서 자기랑 동생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데려가 줬다고 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건 그 힘든 기간을 어린 나이에 견딜 수 있게 해준 건 첫 번째로 엄마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몇 월 며칠에 데리러 간다는 약속이 있었으니까, 두 번째로는 엄마의 약속은 믿을 수가 있으니까, 엄마는 날 버리지 않으니까, 엄마가 온다고 했으면 진짜로 오니까 엄마의 약속은 믿을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오기로 한 날까지 정말 힘든 기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상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날 오면 엄마랑 뭐 해야지,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해야지, 엄마한테 뭐 먹고 싶다고 해야지, 엄마 만나면 이거 해야지, 엄마 아빠 찾아오면 이거 하고 놀아야지, 엄마 아빠를 만나는 날만 상상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처음으로 해야 될 말만 상상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뭐 먹고 싶다고 말할 걸 상상했던 그 상상이 힘든 기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마치 이 땅 가운데 유배된 것처럼, 유폐된 것처럼,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정말로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 어떤 것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우리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날을 그저 상상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공상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사랑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갈망하며 사랑하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소망하셨으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이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이전에도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 하셨으며 구원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땅에 태어나실 만큼, 연약한 육신을 입으실 만큼,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부요함을 다 버리실 만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셨으며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의 두려움도 좀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불안도 좀 내려놓고, 나의 욕심도 내려놓고, 나의 절망도 다 비우고 내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로만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시기까지,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시기까지 영원토록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이 귀한 성탄절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그냥 아무 때나 무작위로 랜덤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은혜의 흐름을 따라서 정확한 때와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었으며, 오늘 본문 23절은 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정말 유명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본문 23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 오늘 본문 말고 오늘 본문에서 인용되었다고 하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맥락과 상황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최초로 선포된 이사야 7장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대략 기원전 8세기부터 이스라엘 영토의 동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엄청 세집니다.
근데 이 나라는 아수르는 힘만 세진 게 아니라 아주 막 깡패 같아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닥치는 대로 침략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돈도 뺏고 막 사람들도 죽이고 그랬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세지고 나쁜 짓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는 겁니다. 야, 저 나라 너무 무서운데 나 혼자 힘으로 못 막겠다. 우리 편 먹어서 막아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동맹이 이루어졌냐 하면 기원전 이사야 7장쯤에 어떤 동맹이 이루어졌냐면 북이스라엘과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편을 먹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편을 먹고 남유다한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남유다한테도, 아하스 왕한테도 야, 너도 우리랑 같은 편 하자. 너 혼자 힘으로는 아수르 저 깡패 같은 나라 못 막을걸? 우리랑 같은 편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싫어, 안 해. 난 너네랑 같은 편 안 해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너 왜 우리랑 같은 편 안 해?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두 개의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해, 너 왜 우리랑 같은 편 안 해? 너네부터 혼나봐라 하면서 침공에 들어온 게 이사야서 7장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두 개의 나라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 왕을, 당시에 남유다의 왕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야, 가서 전해라. 저 두 나라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쳐들어와봤자 힘도 못 쓸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네는 무조건 이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만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반응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징조를 주신다고 해도 필요 없습니다. 구하지 않겠습니다. 영 힘들어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에 인용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전해라고 하신 것입니다. 봐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네랑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아하스 왕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 세상에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니, 우리를 구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반응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탐탁지가 않았습니다. 두 개의 나라가 편을 먹고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는데 겨우 아기라고요? 아기 한 명이 태어난다고요? 연약한 아기 한 명 어디다 갖다 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려면 무슨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든가 홍해가 갈라지다든가 아니면 한꺼번에 몰살시키신다든가 아니면 나의 눈을 뜨게 해서 천군과 천사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시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아기 한 명이라뇨. 아기 한 명 갖다 어디다 씁니까? 나라 두 개가 편먹고 침공에 들어오는데 연약한 아기 한 명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반응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구원 방책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다가 힘이 들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정말 큰 고난에 있으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사랑의 위로가 전혀 그러니까 고난입니다. 내 귀에, 내 영혼에 좋은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먹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코감기에 살짝 걸렸는데 코가 막히고 공기가 안 통하고 그 사이로 콧물이 꽉 막고 있어야 코 감긴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연약한 한 아기로서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연약한 아기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부요함이 없어서 겨우 소염을 말염을 통해서 몸을 누이신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가장 연약한 아기로서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대신하여 담당하심으로써, 가장 연약해지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온전한 승리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오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이재훈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1991년도 11월 21일 오후 8시 20분경에 미국의 마셜 셜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톱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2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유전적인 질병이 있어서 2분 만에 오후 8시 22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되지 않아 마셜 셜리의 2살 된 딸도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마셜 셜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아이들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실 수가 있으십니까? 왜 내 아이들을 나보다 빨리 데려가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너의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한다. 너희 아이가 나는 2분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너희 아이가 2년만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 6개월만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또한 너도 40년만 살도록, 60년만 살도록, 60년만 70년만 힘들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나는 너의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하였다. 나는 너도 너무나 사랑해서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하였다. 그것도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도록 창조하였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도록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심,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와주심입니다. 그 모든 되심과 날심과 오심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예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가 되는 걸 주저하지 않으실 만큼, 가장 큰 고난을 대신해서 담당하실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사랑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과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대신하여 담당하셨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가 되신 그분께서는 가장 완전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길 기억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성탄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자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요셉은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자기 약혼녀가 자기랑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셉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을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적어도 3가지 단계로 위로해 주셨으며, 요셉은 하나님께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사역을 함께 해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화가 나고 힘들고 답답했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해주신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요셉이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했을 말과 가장 먼저 요셉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납득을 시켜 주십니다. 너가 무서워하는 일, 너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내 아내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엔 납득시켜 주십니다. 설득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역시나 제일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당시 99.99999%의 동네 사람들은 이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99.9999%는 다르게 불렀을 겁니다. 절대로 이 목수 요셉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이렇게 불러준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은 요셉을 어떻게 불렀을 것이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아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6절을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 요셉을 야곱의 아들 요셉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저기 야곱네 집안 요셉 이렇게 불렀을 게, 당시에는 무조건 아버지의 이름을 따다 불렀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일개 목수에 불과하고 너무나 가난해서 아기를 누일 방 하나 얻지 못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수한테 아무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족보가 맞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 요셉이요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어디 가서 얘기해, 저는 전주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의 후손이시여 당신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일개 그래도 전주이시면 세종대왕의 후손이시지 대단하시지 이렇게 불러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요셉이 아무리 다윗의 집안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 요셉이요 당신은 대단한 목수 이렇게 불러주면 아무도,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다 불렀을 겁니다. 아무도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때, 그랬던 요셉이 제일 두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만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 한 분만 요셉아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셉아 너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무시당해도 괜찮은 사람 아니다.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다. 너 다윗의 자손이다. 내가 사랑하는 종 다윗을 통해 약속한 온 인류를 구원한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데, 온 세상을 구원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요셉아 나와 같이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너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과 구원의 일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에 요셉은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순종하기 위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놨습니다. 또한 요셉이 가장 원망하고 의심하고 미워했을 법한 마리아를 향한 의심 또한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리아를 향한 불신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다 내려놨습니다. 그때까지 요셉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두려움도 비워냈고, 의심도 비워냈고, 원망도 다 비워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낸 그 자리에 한복판에, 삶의 한복판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은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환영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고 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 가지 돈이라든지 물질적인 성공 이런 건 다 내려놓고
오늘만이라도 아기 예수님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다름 아닌 요셉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훗날 이렇게 불리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리셨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99.99999%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을 부를 때는 야곱의 아들 요셉 아니냐 이렇게 불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불려야 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불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요셉의 이름은 더 이상 불리질 않습니다. 이 구절을 토대로 신학자들은 요셉이 일찍 사망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는 더욱더 확실한 건 정말로 요셉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 동네 사람들이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다.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정도였다. 완전히 잊혀지고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불리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리실 정도로 요셉은 자기 자신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태어나실 때부터 항상 이렇게 나 자신을 비우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은 것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꽉 차 있는 여물통 구유가 아니라 텅 빈 구유에 몸을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는 짐으로 꽉 차 있고 걱정과 근심과 사람이 꽉 차 있는 나귀가 아니라 등이 비어 있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텅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무덤은 텅 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비우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처럼 내 삶을 다 비우고 온전히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가 빈 구유가 될 때 우리는 성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등이 비어있는 나귀가 될 때 우리는 종려주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마저도 비워낼 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사망마저도 승리할 때, 텅 빈 무덤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받은 가장 큰 성탄 선물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제는 나 자신은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며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님을 품을 때에만 우리 역시도 가장 귀한 보물이 됨을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성탄 선물을 받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통 이스라엘 땅에서 왕이 태어난다 그러면 무조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이야말로 제일 큰 성, 왕의 성이었으며 오죽하면은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왕은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났겠지 하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정말 악한 왕, 나쁜 왕, 헤롯 왕만 있었습니다. 막 아기들을 막 죽이는 나쁜 왕만 있었습니다. 반대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보잘것없는 것들을, 모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모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가장 어찌 보면 소박한 곳에서 태어나셨으며, 그리고 저도 올 성탄 선물로 정말 소박한 곳에서 정말 큰 성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성탄 선물을 언제 받았냐면 올해 8월 27일 약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받았습니다. 진짜 8월에 크리스마스였습니다. 8월 27일인데 그날 저는 제가 성탄 선물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선배 한 명 느닷없이 전화 온 겁니다. 수요일 막 오후 1시 그때 자기가 강화도에 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인천 어디 저기 동인천에 있는 뭐 인천에서 오래된 교회래나 근데 저 모른다 그랬더니 막 혼나고 그 교회도 갔다 왔는데 답사 갔다 왔는데 잠깐 시간이 되냐는 겁니다. 오늘 수요일인 거 알지만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알겠다고 하고 혹시 몰라서 인천에 있는 제 친구한테도 전화 그 형은 대학 선배고 같이 대학 친구한테도 전화해서 혹시 시간이 되냐 이 형이 여기 인천에 와 있다 인천에서 좀 나와보란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랜만에 만나서 이게 뭐 하겠습니까? 자기 결혼한다는 겁니다. 나이 다 먹고 자기 결혼한다는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러다가 얘기 어디로 갔냐면 같이 나간 친구가 요새 교회 다닌다. 세례도 받았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지만 세례 막 사진도 보여. 그게 막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얘가 세례 엄청 깜짝 놀라는 거. 막 너무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얘기 하다가 그 친구가 형 여기까지 왔으니까 수요 예배 드리고 와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나이 복장도 좀 나도 그 생각 해봤는데 복장도 좀 안 갖춰졌고 저기 1박 2일로 어디 갔다 오느라 옷이 좀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옷이 아니야. 그런 예배 드릴까 했는데 안 되겠어. 그랬습니다. 제 친구가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형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이러는 겁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막세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형 괜찮아요. 주원이네 교회는 괜찮아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부인천 순복음교회라고 했는데 거기는 옷 막 맘대로 다 입고 다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그 순간 저는 뭉클했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50이 된 남자 3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린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 그 순간 저는 이게 제가 올해 받을 성탄 선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게 뭐 대단한 말입니까? 우리 교회라고 말한다고 저한테 뭐 돈이 되고 저한테 뭐 도움이 되고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막 세례받고 그 친구는 뭐 교회 다닌 지도 얼마 안 되고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아마 성경의 구약 신약 정도만 알 텐데 그런데도 우리 교회 그 한마디에 저는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물론 한 해가 지나다 보면 한 해마다 다 다사다난하고 힘듭니다. 근데 올 한 해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셨기에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처가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모멸감과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고 목사로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당황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마디.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말을 들은 이후에 8월 27일 이후에 지금 현재 당일 12월 25일까지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저에게는 힘든 일이 단 하나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똑같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란 말은 들었지만 똑같이 어려움이 있고 똑같이 답답함이 있고 똑같이 상처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에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수요 예배 자리에 와서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더 바라면 저는 목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내 친구가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받을 복은 이미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언가 다른 걸 더 바란다면 저는 그건 목사도 아니고 그건 사람도 아닙니다. 한 영혼이 내 친구가 이 교회를 남의 교회가 아니라 북인천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상 바라면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늘 매년 다사다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손길을, 이러한 선물을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기대했던 천군과 천사랄지 정말 대단한 기적이랄지 표적은 아닐지 몰라도
정말 놀라운 일은 아닐지 몰라도 어쩌면 지나가면서 나온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단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그 한마디를 통해서 그 연약한 위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신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시긴 가셨는데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연약해지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장 연약해지는 걸 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을 감내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결국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많이 물어보면 너 장래 희망이 뭐니? 소원이 뭐니? 꿈이 뭐니?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품었던 소망은 딱 하나뿐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부터 품었던 소망은 여러분들의 평안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장래 희망은 십자가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겐 부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소원이자 꿈이자 소망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행복한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자 소망이자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멈춰지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사랑 또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여러분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 오늘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태어난 날,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나의 두려움도 비우고 나의 의심도 비우고 나의 절망도 다 비워낸 그 자리에 아기 예수님을 환영 안고 품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바대로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구원의 약속을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아니 영원전부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망이자 소원이자 꿈이신 여러분들, 오늘은 사랑이 태어난 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이셔서 오직 사랑으로 태어나시고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시고 참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심은 오로지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부족한 우리를 채우시고 슬퍼하던 우리에게 미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요셉처럼 예수님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상에서 아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릴 생일 선물은 겸손과 섬김과 순종과 신뢰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우리로 다시 태어나며, 우리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며,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가장 연약하게 태어나셔서 가장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